3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구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산제사들이 루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2절 3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각 심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옵시며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각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백성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는 하소서. 아멘.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2번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54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서인지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고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나와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장소, 우리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다고 하신 장소, 우리가 감히 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고 바쁜 속에 분전 속에 살았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비통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후회와 눈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싸웠어 말씀과 기도로 싸웠어 순종함으로 싸웠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착하고 찬송된 종이라 아버지는 이런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또한 아버지는 알곡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내 영혼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또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육신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안위와 좀 더 평안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고 거기에 매진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내 영혼을 알곡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기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여야만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할진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쳤어 부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설실 수 있는 그런 거룩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알곡이 되지 아니한 자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성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서 굳건히 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월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위증자들의 악하여져감을 볼 때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시간 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다 주님 오실 때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으며 후회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도 믿음으로 키우고 주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찌우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의지와 믿음과 이 모든 것에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더 주님 말씀에 발동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수 있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모습에서 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위로받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질로 시간으로 또한 주인전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사랑하려고 아버지는 순종하고 아버지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여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여서 애통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내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때를 주님 주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하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나간 것과 아버지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전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말씀인 것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한 목사님의 규빗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롭게 하심을 감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옵시고 한 사람도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3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보낼세 하늘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저들에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근점 있는 사람도 예수가 사랑하지만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게 돼. 예수 사랑하지고 예수 사랑하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게 돼.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우리 앞에 있는 올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지혜로 우리의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몰아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행하기로 했던 그 모든 재앙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또다시 남깁니다. 모세가 했던 말을 모세가 죽음 직전에 했던 말을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또다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을 여호수아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은 다 몰아내지 못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생전에도 아직까지 전쟁이 다 끝나지 않고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염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너희가 다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친해질까봐 그들과 더불어 친해지면 그 다음에 혼인하고 같이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퇴보라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점령하라 했는데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몰아내지 못한 것 자체가 뒤로 퇴보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올무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침륜에 빠진다 그랬죠. 뒤로 물러나면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혼인하게 되고 결국 그들을 끊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절에 너희는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내가 쫓아내야 되고 내가 몰아내야 될 것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그리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몰아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고 몰아내야 된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타협할 만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 전도로 이끌어 드리기 위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싸워서 가져야 됩니다. 이미 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랬지만 취하기 위해서는 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영적 우리는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을 내가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가득 차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누가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냥 가면은 다 내 땅이잖아 그죠?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정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싸워서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물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거기에 살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물고기도 다 줄 것이다. 뭐 식물도 다 줄 것이다. 다 너의 식물로 줄 테니까 다 너희가 식물로 삼아라. 그런다고 나가서 물고기가 하나님이 너를 식물로 삼았으니까 물고기야 모여라 하면 물고기가 모입니까? 내가 물고기를 식물로 삼으려면 잡아야 되죠. 물고기를 잡아야 내 것이 식물로 삼아지지 물고기를 오란다고 오지 않잖아요. 식물을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때를 따라서 보면은 뭐 보리가 저절로 심어져서 저절로 나고 이게 철을 따라서 농사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심고 수고를 해서 거두어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가 싸워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 수고가 전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싸워서 내 땅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싸워서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쫓겨가고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싸워서 이기고 어떤 사람은 싸워서 지고 그래서 땅을 얻지 못해서 돌아다니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가자마자 내 땅을 다 만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땅을 아직 얻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은 언약의 약속을 받아서 똑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약속대로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것은 전부 다 개인의 믿음의 문제겠죠. 하나님이 똑같이 12지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땅도 그들의 인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다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각 지파가 그할 땅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자기 것 못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어떤 지파는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그들과 같이 살기로 타협해서 그냥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 우리는 모두가 또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약속을 하고 누구에게는 더 작은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전도해가서 영혼을 얼마나 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엇을 심고 얼마나 심었는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언약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천배 만배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12지파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갔는데도 어떤 사람 지파마다 정복하는 것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각 사람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계속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디 자라는 사람이 있고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취하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라 했으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국을 취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갈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힘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그만한 성공을 위해서도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힘을 다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할지라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뺏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이 끝없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있다. 오늘 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싸워서 이기면 끝이 아니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겠습니다. 우리 이 할 수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틈을 보이기만 하면은 그 말과 똑같습니다. 기회를 주기만 하면은 그 말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기회만 얻으면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에도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점수를 빼앗깁니다. 기회를 주면은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점수를 내야 이기죠.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면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우리는 잘 살려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그 기회를 틈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감찰하시지만 마귀도요 졸거나 이런 거 자거나 하지 않잖아, 그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는 자다.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기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금을 낼 수 있을 어떤 틈을 낼 만한 그런 어떤 기회를 항상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우거나 하면은 우리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순식간에 마귀가요 기회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을 내더라도 빨리, 사람이니까 불을 안 낼 수는 없지만은 불을 내더라도 빨리 다스리라. 그게 오래 가면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어줘서, 마귀에게 기회를 내어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게 만드는 겁니다. 빨리 다스려야 된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이, 지금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야 된다. 누구를? 그 땅의 거민들을, 그 땅의 우상을, 그 땅의 산당들을 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세상의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무는 뭡니까?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서 못 가도록 발목을 딱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올무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서는 이유, 올무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발이 딱 잡히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올무에 빠지면은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못 가도록 마귀가 우리의 발을 하나 꽉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발이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가 붙잡혀 버린 겁니다. 이게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붙잡혀 있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이라든지 산당이라든지 그 땅의 백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꼭 붙잡아 놓는 그들과 같이 혼인하고 서로 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혼인을 하니까 같이 왕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음식도 같이 먹고 나누고 먹고 하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고 그들의 풍습도 받아들이게 되고 솔로몬이 주위의 수많은 나라의 딸들을 왕들의 딸들을 다 데려다 놓고 후비로 삼았더니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결혼 지참금만 갖고 오면 되지 무슨 우상을 다 들고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의 우상을 잔뜩 우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같이 하면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면은 그들의 우상들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없애지도 못하고 누가 갖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부인들이 다 가지고 왔으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머리가 좋다고 자기는 그저 외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머리 좋은 거 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더라면은 그 좋은 머리로 훨씬 더 멋지게 잘 살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우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결국 우상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무를 어떻게 하든지 이 올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올무에 걸리면은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 눈에 가시라는 말 우리도 쓰지요. 어떨 때 했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보기 싫은데 자꾸 보이지 그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 때 참 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한 번씩 씁니다. 실제로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에 가시 뭐 손에만 찔려도 펄쩍펄쩍 뛰는데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은 눈에 조그만한 돌멩이 모래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 눈에 가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말합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또는 채찍이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살아갈 때 부모들이 봤을 때 평생의 고통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 그죠? 정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은 세속화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신약에서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속에서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가시떨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못 자라도록 침이 삐쭉삐쭉 나와서 더 이상 못 자라도록 딱 막고 있다는 겁니다. 못 자라니까 열매도 못 맺게 되고요.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결국 뭘 못해요? 자,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죠. 올무에 걸려 있어 그 올무가 우리에게 가시가 되면은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결국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이 일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서 자라는 식물은 바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는 뭡니까? 나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어떤 환경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서 의인 롯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을 잘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가 있으니까 날마다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듣고 보고 살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거기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 보니까 그가 가져갔던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 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롯에게 있어서 이 소돔성은 그에게 가시떨기 나무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세상적인 환경이요.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마지막에 나올 때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써놨습니다. 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 사는 염려와
물질의 유혹,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는 것은, 말씀이 막힌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아멘. 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기에 기운이 뭡니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딱 막아놨다는 겁니다. 우리 기운이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 왜 그렇다고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내가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내 영적 힘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18절에서 19절 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컴퓨터 자막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앞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다음에 기타 욕심이 또 들어왔어요. 기타 욕심다. 세상의 염려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염려입니까? 먹고 사는 염려입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우리가 주일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에 우리가 매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에 대한 염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염려가 필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재리의 유혹에 물질 때문에 참 물질의 유혹은 대단히 크고 무섭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우리가 사업해도 물질의 유혹을 받고요. 뭐 월급 받으면 물질의 유혹이 없는 제일 없이 좋은 것 같아도 그래도 물질이 충분치 않으면은 끊임없이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투자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꾸 물질이 더 많아지면은 좋으니까 그죠? 예. 어쨌든 뭔가를 자꾸 일을 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 또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기타 욕심, 우리에게 욕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욕심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의 욕심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색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색의 염려와 재리와 그 다음에 일락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있죠. 세상 사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기운이 막혔다. 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고 아까 이제 마가복음 4장 7절에 가시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다 막아놨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주의 환경이 기운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눌러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색의 염려 누가 합니까? 물질의 유혹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일락 세상 사는 즐거움을 쫓는 것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운을 기운이 막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나의 기운을 꽉 눌러놓는 것이 바깥의 세상 환경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어떤 일락이라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때는 오락실이 최고 일락이겠죠. 어떤 애들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4층에 PC방이 있었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와서 오락을 하고 학교 가더라고요. 아침에 학교보다 PC방을 먼저 출근하는 학생들. 그 정도가 되면은 공부에 방해를 받지 않겠어요? 마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오락실부터 쫓아오면은 그것 때문에 공부에 분명히 방해가 되겠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는요, 이것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운을 다 막았다. 그렇게 지금 보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PC방도 많이 문을 닫아요. 핸드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길을 가도 보잖아요. 신호등을 건널 때도 길을 건널 때도 보고요. 요즘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핸드폰 보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 그냥 둘러 빠지는 사람들. 뭐 차가 오는데도 그냥 이것만 보고 가는 차가 오는 거 아무 신경 안 쓰고 찻길로 들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무엇인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도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도 서로 마주보고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그냥 서로 말만 하고 그 정도로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 빠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에 일찍 안 자는
늦게 자는 거 있죠. 저도 맨날 늦게 자는 것이 이제 아주 일상이 돼가지고 일찍 자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 내가 전화 오더니 막 받고 그러잖아, 그죠? 어, 안 자는 줄 알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또요, 일찍 안 자고 늦게 자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주일날 보면은 제일 많이 조는 사람들이 오후 되면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제가 옛날에는 설교를 못해서 존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요즘은 일찍 안 잤구나. 예, 요즘은 다 늦게 자니까 일찍 안 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 다들 늦게 자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늦게 자서 교회 잘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늦게 자서 이래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들이 뭐 늦게 잔다는 것은 뭔가가 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뭘 제가 하기 때문에 늦게 자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매여 가지고 또는 그것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주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우상과 뭐 이런 몰아낼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을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은 경기 전에 컨디션 조절을 하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경기에 나가도록. 권투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야구할 때 보니까 투수들도요 뭐 컨디션 조절 해야 공을 잘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경기할 때도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교회 가서 뭐 앉았다가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그런 잡다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세상의 여러 이성 세상에 나가면 이성의 유혹과 또 먹는 음식의 유혹과 갖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올무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빠지면요 그 다리 하나 꽉 잡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약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나오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번 잡히면은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다리 하나 붙들려 있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놔주면은. 그래서 이거 끊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 주위를 잘 정리하고 끌어가고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하나같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다 기운이 막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잡혀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에 빠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뺏기고 말씀 읽을 시간도 뺏기고 우리가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것들 다 뺏겨 버려서 영적 힘을 낼 수 없는 기운이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데 열매가 없는 하나님 백성,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 그죠? 열매 없는 하나님 백성을 마귀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운을 막아서 열매 없도록, 교회 못 가도록 막는 것보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미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르는, 세상에 끌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의 친구가 부르고 세상의 환경이 부르잖아요. 그럴 때 부른다고 다 쫓아가다 보면 이미 우리는 올무에 붙잡혀 있어요. 부르면 항상 쫓아가야 되는 그런 올무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주의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정리하고 이제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붙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갈렙과 같이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6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친구 멸시하고
교회 소식은 우리 벌써 다음 주가 11월 첫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감사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전도 활동에도 힘써 동참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동일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그다음 기도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긴 저희들의 손길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저희들이 거둘 때에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생일 감사의 물들이 믿음의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도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타 11조 예물과 또 건축 예물과 구제 예물과 성규 예물과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받고 새기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말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올무들을 끊어버리고 영적 압제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내고 이제는 승리자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